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51장입니다. 321장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가) 본문인데 (1절부터) (5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같이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분열하게 됩니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분열을 한 표면적인 이유는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하게 징치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으로 간 것은 왕으로 즉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갔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 돌아온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청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불러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내세워서 르호보암과 협상을 시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자신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자신들의 멍에를 무겁게 했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습니다. 왕궁을 13년을 지었습니다. 그 외에도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치세에는 많은 공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군으로 그 공사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멍에가 무거웠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치세 40년 동안 많은 노역을 했으니까 노역을 좀 줄여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역을 줄여주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고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섬겨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멍에를 무겁게 한 것이 맞지만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와 부요를 누렸던 것을 생각해야지 솔로몬이 멍에를 무겁게 한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겪은 고통만 부각시키면서 르호보암에게 고역을 가볍게 해주면 섬기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이런 요구를 하자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답변을 주겠다고 합니다. 르호보암은 3일 동안 고민을 합니다. 신하들과 의논을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먼저 나이 많은 신하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나이 많은 신하들은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나이 많은 신하들은 르호보암에게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이 많은 신하들의 말이 지혜로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섬기는 왕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목적이기도 하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왕을 세우실 때 백성들을 섬기는 왕을 세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왕정의 폐해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그러면 그 왕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은 자신을 섬겨주는 왕입니다. 그런데 왕이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왕정의 폐해입니다. 백성들을 부리는 왕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고 희생하는 왕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왕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왕을 섬기게 되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러니 노신하들의 말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혜로운 말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노신하들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과 의논합니다.
젊은 신하들은 르호보암에게 강한 왕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10절 하반절부터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젊은 신하들은 솔로몬보다 르호보암이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왕이라고 주켜 세웠습니다. 르호보암에게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렇게 말하라고 했지요. 이 말이 르호보암이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왕이란 말입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더 강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보다 백성들을 더 강하게 다스릴 수 있겠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멍에를 무겁게 하면 저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채찍으로 백성들을 징계했겠지만 자신은 정갈 채찍으로 백성들을 위협하겠다, 징계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이 젊은 신하들의 말이 르호보암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신이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 마음에 든 거죠. 그래서 젊은 신하들의 말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르호보암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윗의 집을 섬기지 않기로 합니다. 대신에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노신하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어리석은 조언을 따랐습니다. 르호보암이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랐다기보다는 젊은 신하들이 르호보암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준 겁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종이 되어서 섬길 마음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엄청난 영광을 가지고 백성들을 역군으로 부르는 것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솔로몬처럼 강한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노신하들의 조언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른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분열이 됩니다.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2개의 지파가 남유다를 이루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된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15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나라를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악한 말을 하도록 르호보암을 자극하신 건 아닙니다. 르호보암은 자기 의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악한 말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르호보암을 바르게 이끄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겁니다. 그 결과 나라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나라 분열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도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를 분열시키게 된 거죠. 르호보암도 솔로몬처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이 나라 분열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백성들을 섬기는 종이 아니라 마음대로 부리는 왕이 되고 싶어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은 백성들을 부려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갈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그런 표현을 포악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을 얼마나 아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인구조사를 한 죄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자신의 집을 벌해달라고 애걸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백성들을 아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은 백성들을 아끼고 백성들을 섬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이 군림하고 싶어합니다. 자신이 대단한 왕이라고 생각해서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고 싶어합니다. 르호보암은 우상 숭배에 젖어 있어서 백성들에게 포악한 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나라를 분열시켰습니다. 오늘날도 르호보암 같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들은 공동체를 분열시키지 않죠.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싶다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 하겠습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종으로 부리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습니까?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나 때문에 분열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삶의 중심이지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아닌 겁니다. 다른 것이 내 삶의 중심에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분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중심에 다른 것들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열되었던 공동체라도 화평하게 되어지는 그런 화평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들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공동체를 분열케 하지 않고 화평케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사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수고를 하고 있는데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좋은 설계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여러 병 중에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